예,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끝날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뭘 얘기냐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몸된 교회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예, 돌리며 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걸 원한다고 하면서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인내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이거는 거듭나서 분별된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과 아비의 마음 가진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처럼 어린아이라서 뭡니까? 철부지고 철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장성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로마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수양이나 송아지, 레위의 제사 드릴 때 그런 자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 갖춰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는 이제 깜빵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두 가지 얘기죠. 깜빵에 갇혔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이제 주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면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처음 왔다는 얘기입니다. 초보, 그리스도 안에 초보,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또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가운데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즉 이 사랑은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는 하나님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가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 내 마음에도 성령님이 있고요. 옆에 형제, 자매에게도 성령님이 있어요. 같은 성령님이 있었을 때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연합을 해서.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지을 때도 이 널빤지가 다 서 있습니다. 거기에 가름대들을 쭉, 가름대라 그러나 그 중간에 나무들을 아래, 가운데, 위 이게 세 겹으로 세 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하나 되는 겁니다. 널빠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게 누구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성막의 그 구조나 교회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무시 안 하는 게 뭐냐면, 나도 성령님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옆에 형제, 옆에 자매도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셔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같은 한 형제 자매가 돼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려고 하고 이렇습니다. 힘써 지키라. 자,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불렀는데 몸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 형제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나도 성령님이 있고 그럼 하나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나이니 마음, 우리 마음, 저 형제 마음, 저 자매 마음에 성령님이 한 분만 계셔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우리 교회에 계시려고 집을 져놓고 뭡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구원의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님으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자녀라고 도장 찍어준 자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경에 주 하나님 표현도 있고요. 주 예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인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들이 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도 하나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와요.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게 진짜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걸로 내가 결심을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인데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얘기를 해요. 세례도 하나래요. 아니 주님도 알고 믿음도 아는데 뭐 왜 갑자기 세례를 얘기를 할까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 구원의 표가 곧 세례래요. 천주교에서는 애들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무조건 줍니다. 여러분 그 말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는 뭡니까? 자,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게요. 세례 얘기를 하면은 나온 게 어딥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건 할례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세상 죄를 그 몸에 뒤집어 쓰셨어요. 그것도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즉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그 할례를 받았던 믿음에 예수님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게 뭡니까? 할례의 수종자가 되러 오셨다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의로움을 할례 즉 세례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으면서 세상의 죄를 전부 다 그 몸에 뒤집어 쓰시고요. 또 세례를 받으면서 뭡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 받는 믿음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세례와 또 부활하신 세례입니다.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장사 지내었느니라.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받겠다는 거고요. 너희 세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노라. 부활했노라. 그러니까 세례 안에 구원의 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도 너희가 믿고 믿음도 하나요. 뭘 믿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하나고 세례, 구원의 방식을 믿는 것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다 하나래요. 이걸 믿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만물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처음에는 만유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만유는 만물들을 얘기하겠죠. 하늘이니 땅이니 모든 것 위에 계셨는데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유를 통일하려면 예수님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로서 위에만 있을 뿐이 아니라 뭘 얘기냐면 만유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순서를 정하신 게 위에 계셨던 분이 만유를 통일하셨대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없애시고 만물을 통일하셨다는 거예요. 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물 가운데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위에서 다스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피조물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 주셨다라는 건데,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봉사하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이런 식으로 누구는 사도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한 교회, 한 몸이 됐던 건물의 각 부분들을 맡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 68편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즉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실 때 주시고 간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씀에 시편에 있듯이 한번 올라가셨다 하면은 한번 땅 아래 내려왔던 게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10절. 내리셨던.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아까 만물,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래요.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10번째 하늘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가 10번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셨다는 거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에녹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보다 위에서 빛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보좌 위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위에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과 명령을 듣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우주니 별들이니 해니 달, 꽃, 바다, 땅 이런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충만한 뜻이 뭐예요?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요 제일 높은 데 있다고 막 힘을 막 자랑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해서 그 속에서 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섞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와중에 계획된 게 뭐냐?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잘 짜여진 계획이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누구는 사도로 세우고 누구는 선지자로 세우고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누구는 목사로 세우고 누구는 교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배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끔 그 은사들을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건 뭡니까?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완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도 봉사의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도 봉사의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 또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각 교회 터 위에 집을 지어서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한 몸이 되게. 그래서 그들을 세워야지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님은 그 집에 벽이니 담이니 방이니 문이니 이런 거 다 만드시는 거예요. 화장실이니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게 성령님이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모퉁이 돌, 대표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입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는 일에, 복음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온전은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셨어요. 우리 인간들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은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청년의 믿음에서 또 뛰어넘어서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청년들은 분별함을 가진 믿음이 있는 자고요.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완전히 인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애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예수님의 분량이. 그래서 자기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자들이 아비의 믿음을 가지죠. 엘리야, 엘리사. 그럼 청년의 믿음은 뭡니까? 악한 자와 겨울어서 이길 만한 믿음, 즉 복음이 탄탄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복음이 탄탄하다고 다 아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뭡니까? 너희 중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의 마음은 가진 자들은 적으니라. 그게 뭐냐면 스승 될 자는 많아요. 가르치고 누구를 제자를 키우고 이런 자는 많은데 아비의 마음을, 즉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만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렇듯이 진짜 아비들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아비입니다. 청년들은 일 잘하고 똑똑하고 하는 말씀 잘 지키고 그 정도. 그래서 남들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비들의 마음을 가진 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로마 교인들이에요. 철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해줘도 다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레위기에 또 민수기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 수양, 송아지. 이거 제사 드릴 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소제나 전제 드릴 때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럼 어린아이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은 믿었는데 아주 어린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철없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음만 알고 그냥 철부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은 뭡니까? 꾀를 내서 악한 술수를 부리는 걸 얘기해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야야야 너 이거 하고 싶잖아. 야 하나님도 섬겨. 근데 이것도 해봐. 그러면서 간사한 아주 꾀를 낸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사람들의 세계의 교훈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교회는 최소한 청년의 믿음은 갖고 있어라.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서 있지 말고 수양, 장성한 양이나 또 아비의 마음, 수송아지 그 마음을 가져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계속 얘기했죠?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성경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거짓된 것 없이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항상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그는 머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지만 내 머리가 되셨던 분이에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는 머리니, 예수님을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머리, 뭐 그리스도니까 아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 얘기할 때 성령님으로 바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생활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지가 보입니다. 자,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님에게서요. 근데 성령님에게서예요. 똑같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 그에게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는 건 연합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 위에 있어요. 내 온 피부, 마디, 핏줄이 통하게 하고 근육이 움직이게 하고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는 단락을 나눈 거예요. 팔, 엉덩이, 팔뚝, 그 다음에 손목, 이게 마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분명 끊어진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팔목만 있으면 팔목이 움직여, 팔이 있어야지 손목이 움직이죠. 그렇듯이 서로 내가 힘을 쓰려면은 자 머리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통해서 팔에 신경이 전달이 되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봐. 그럼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는 게 그러면 손가락이 잘하는 겁니까? 손가락이 혼자서 노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내려와서 어깨를 통해서 이 팔뚝이 있는 데를 그 지시를 받아서 가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부분에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서 우리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가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가 연합을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 내가 팔을 움직이면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면 다리 움직이고 이게 분량대로 되는 거예요.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 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아서 자랍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강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느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탁해서 성령님이 이제는 강건한 자가 됐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이 전부 다 들어간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다른 뜻이구나. 그럼 그리로 나아가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전에 너희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하나님 몰랐던 자, 성령님 몰랐던 자인데 이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 얘기는 할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은 할례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잘못된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첫사랑을 잊었다는 건 할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 복음 섬기는 일도 잘하고 섬기는 일이며 악한 자를 잘 구별해서 내어쫓고 이런 거 잘했는데 이들에게 없었던 게 첫사랑을 잊었다는 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예요. 할례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은.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은 할례 없는 자처럼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 다 믿었어요. 성령님도 믿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을 만난 첫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뭐라 그랬죠? 지식과 총명은 성령님이라 얘기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어두움을 당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험한 것에 치우치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서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밝게 빛나야 되는데. 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 무지함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근데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무지해진다는 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서 복음에 어떻게 떠나가지고 심판받을 자가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던 자가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성령님이 없어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가 허망한 데 치우치게 되면 구원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중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는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으니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항상 마음에 계셔야 돼요. 자,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한데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던 자가 아유 이거 힘들어. 우리 옛날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다음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아가씨들 끼고 놀고 막 이제 완전히 자기 몸을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았던 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그대로 본보기 교훈을 삼아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성령님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령님이 예수한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갑니다. 40일 동안. 또 뭡니까? 일생을 사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으로 인도가 되신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성령님과 한 번 떠난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큼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성령님을 따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고 가셨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함부로 막 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 진리가 예수님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시고요. 성령님도 진리십니다. 그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따른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갑자기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봐요. 그럼 진리가 우리 마음에 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유혹은 뭐 욕심이에요. 탐심으로 인해서 옛날의 습관들이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하는 백성이 됐다고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탐심을 갖잖아요. 그건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사람이에요. 오직, 자,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날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옛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 얘기 뭡니까? 새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내 옛날에는 옛날 것들이 가득 찼는데 이걸 버려버려요. 할례 받을 때 이거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마음에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왔어요. 이때부터는 내가 새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가 새 마음을 얻으라. 그 다음에 새 그릇을 가져와라. 이게 뭐냐면 너희의 새 그릇에 내가 성령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넣어줄게. 이래서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고 새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썩어서 문드러져 지옥 갈 심령이었지만 이제는 성령님 때문에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의는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새롭게 되려면 의와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진짜 너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얻어라. 그게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 요소를 설명해요. 의는 할례를 받는 믿음을 얘기하고요.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모든 죄 악을 없애서 나를 깨끗이 의롭게 하신 겁니다.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뭡니까? 성령님이 네 마음에 오면 네가 거룩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 세 요소를 다 설명한 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새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참된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으로. 거짓된 것에서 누굴 속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시편 4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서 내가 화가 나니까 다 때려 죽일 거야. 이 형제가 그런 얘기 했다고 일로 와. 나한테 한번 맞아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게 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인간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 형제가 또 마음이 연약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알았어. 형제 알았어.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꾸 사그라뜨리라는 거예요. 분, 화 이런 거를. 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틈을 내서 어떻게든 기어들려고 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탐심과 네 이름을 드러내라. 네 잘난 것을 드러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한테 경배하라. 이겁니다. 자,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자, 옛날에 도둑질해서 먹던 사람은 그러지 말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에게 도울 것이 있나 없나 봐서 네 손으로 일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요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전도단 이주영 고문되는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데 해야지 음란패설한 말, 남을 해코지하고 막 죽이는 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포인트에 엄청 강조를 두는 건 에베소 전체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최소한 하지 말 것을 이것만 지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밖에 없나요?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악한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건 남들을 위하고 세우고 또 어진 마음을 베풀 때에 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있었던 일들이 많죠. 가령 어떤 여자 꼬셔서 호텔 데려갔던 얘기, 돈 벌었는데 사기를 얼마나 쳤던 얘기,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게 뭡니까? 죄의 말들이에요. 죄악의 말들. 근데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하게 되면 뭡니까? 서로의 마음이 지저분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자꾸 한다는 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꾸 엉켜서 짬뽕을 만들어서 회색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말할 때 남한테 아주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고, 나 얼마나 세게 그 얘기를 얘기를 하길래 저 사람이 저것밖에 없나 말씀이? 그 사람은 1, 2장 따로 보고 2, 4장 따로 보고 5, 6장을 따로 봅니다. 근데 이거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것, 이걸 얘기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더러운 말을 했다가 책망받으면 입 싹 닫고 그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든지, 아니 그것밖에 우리가 더러운 게 없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계신데 근심하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자꾸 거스리는 행위가 뭡니까? 옛날 구습으로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을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을 때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쪽으로 한참 나가 있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왜냐면 그래 네가 육신의 정욕이 더 좋냐? 그럼 내가 필요하지 않지. 그래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29절하고 30절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그 방향이 설정이 되면 할례의 믿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앤 게 없어집니다. 그거를 마음에서 기억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간을 전부 다 흐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들어갈 때.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기껏 도장 찍어놨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얘 내가 도장 찍어줬는데요. 근데 하는 모습이 전부 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두어 드려야죠. 이마에다 도장 찍은 거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얼마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알았던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양육을 하는 말씀입니다. 양육. 제대로 된 분별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에베소 4장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